자, 오늘 오후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오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복, 그리고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따로 오셔도 되고 그냥 모니터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전체 다 읽기는 시간이 걸리고 몇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을 해석해 갈 때 시편은 결국은 누구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이것은 예수님의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딱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늘과 바다 전체가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좀 폭이 넓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한 이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91편의 내용은.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뭘 받죠? 구원을 받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좁게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야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혼의 문제도 있고 혼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뭘 준다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의 내용을 갖다가 오늘 91편에서 뭐라고 해놨냐?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머물고 있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1편의 핵심적인 해석의 키는 뭐냐? 여러분, 해석의 키는 시편 1편, 여러분 모든 시편의 해석의 키는 1편과 2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과 묵상하는 단계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깊이 있게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보편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보세요. 2절로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못 돼요. 보세요. 왜 그러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한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1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편은 뭐와 같냐? 전체적인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안에 모든 시편 가운데서 뭘 하고 있다고요? 세세하게 제목에 맞춰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2편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2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면. 그러면서 제일 끝에 빨간 걸로 해놓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받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오늘 91편을 통해서 세세한,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어떤 복, 구체적으로 받는 복이 뭔지, 그리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은밀한 그늘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은밀한 그늘에 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이렇게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에게 피하는 자죠. 결국은 그에게 피하면 나는 피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요새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피해서 가고 요새에 숨어 들어가고 의뢰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니까 요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1절이 표현하고 있는. 이야, 딱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딱 삼고 가는, 그렇게 삼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는데, 그 피난처에 살고 있는 사람, 요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야, 이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못 찾겠지요.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은밀한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복,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요 91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1편을 이렇게 풀이해 나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천하 이해가 되지? 천이. 아, 그렇지.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내가 하나님께 딱 피해서 딱 들어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피해서 딱 들어가면 그분이 어떤 자가 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이야기가, 지존자, 전능자 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 성경을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히브리 원문의 지존자라는 이 지존자라는 뜻 자체가, 원문의 뜻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자,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 은밀한 곳을 갖다가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바른 성경도 지극히 높은 분. 그래서 오늘 요 세 번역이 원래 히브리 원문과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지극히 높은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피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분이라. 높은 분에게 내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것이 핵심이란 거지. 높은 분에게 딱 들어가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절대적.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권세는 누가 주든지 안 주든지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권위는 그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해서 주어지는. 예수님은 권세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살았을 때 권세는 없었지만 그분은 뭘 가지고 있었다? 권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는 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은 권세는 없었지만 뭘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피해서 들어가면 모든 권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존자란 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모든 것의 결정권자. 권세가 뭐 하는 것이죠?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결정.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그분 앞에 폐하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분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결정권자 안으로 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피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결정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양을 떨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양을 떨러. 자, 그리고 오늘 뒤에서 보면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전능자는 뭐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되어주느냐? 지존자로 그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딱 피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어준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게 딱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피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랑과 인자가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피하여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밖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모진 시련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모진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준다고? 높이 올리신 모든 것의 결정권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는 어떻게? 잔잔하게 해주시고, 썩어서 불편한 나사로는 끄집어내어 주시고, 오병이어로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고, 앞이 보지 못할 때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할 때는 걷게 하시고,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문둥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전능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피하여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경험한다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시작되어졌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우상을 세울 그 때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그 한택목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때가 언제라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32절을 잘 보세요. 자, 그가 또 언약을 뭐하죠? 배반하죠. 전 이스라엘과 열국과 세운 언약을 엎어버려요. 그가 원래 거짓말 하니까.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뭐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죠. 이게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타락시키. 최종적인 목적은 백성을 많은 것이죠.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말이라 용맹을 떨치리라. 왜 그들이 후 3년 반 들어가서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하죠? 강합니다. 강해요. 그리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잃어버릴지라도 신앙을 지킬 만한, 그들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경과 시대와 무엇을 초월해서도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안다는 얘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는 그 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야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친밀한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피하여 들어가면 누구를 배우게 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아 피하여 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 자, 3절에 보시면, 자,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현대의 성경은 91편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개역 개정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하라. 뭘 하라고요? 말하라. 이게 원문에 맞습니다. 말하라요. 말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내 몸이 편히 쉴 요새요. 그리고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시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라 하고 훨씬 가까이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피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지냐, 오늘 앞에 나라는 빨간 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저는 100년도 못 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시간에 그림없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나 초라해. 근데 그분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나의 뭐가 되어진다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누구의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 100년밖에 못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초라한 그 지푸라기처럼 초라한 그 인생에 바로 그 나의 하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든든히 몸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식지 않고 밖에서 구걸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높은 대재벌을 나의 아버지라 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했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만 짓고 불순종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하나님은 재활용 전문가시죠.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맞이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한테 피난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자, 그리고 나서 요새가 되죠. 요새가 뭐냐?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이 편히 쉴 요새가 되는.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맞아? 코 골고 자고 있죠.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잘 자요. 걱정, 근심, 저도 걱정, 근심, 염려 잔뜩 해도 잠을 잘 잡니다. 웬만해서는 잘 자요. 예, 저는 막 고민하다가 못 자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내일 걱정, 근심, 염려 충만해도 잘 때는 콜콜 잘 잡니다. 우리는 불면증이 없어요. 불면증.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걱정, 근심, 이거 내일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거지. 이게 바로 요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준다고요? 요새가. 누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에 속 피하여 들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기대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딱 기대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딱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딱 의지하고 딱 기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기대고 그분을 딱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상숭배의 대왕 므낫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합이 나바스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울고 옷을 찢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 아합 회개하는 거 안 봐라 하면서 그걸 귀하게 얘기했었죠. 그 잡놈 아합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사자를 제가 욕을 해서, 예? 이 잡놈 아합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이 테일러라는 그분이 지었던 책인데, 그가 환상 중에 가룟 유다가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책 대목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그 마지막 들어가시기 전에, 무덤 속에 가시기 전에 한 장면을 자기가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시는 그 앞에서 주님이 한참을 떠나지 말고, 한참을 떠나지 못하시고 그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하시더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있는 그 장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주님이 우시더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의리에서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외면을 못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약점.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약점. 약점을 말아. 잡아야 돼. 남편이 안 잡히거든. 약점을 딱 잡아라. 예? 남편이 안 잡힌다. 강력한 약점을 잡아라. 미안합니다. 이거는 설교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하여튼 빨리 가야 돼. 결국은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이것이 뭐냐,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실도록 말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을 뭐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의뢰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이 말하라 이래나, 말하라, 하나님이 들으실도록 말하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 코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딱 고백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실행이 되어져, 실제가 되어져. 그래서 항상 고백하라. 그래서 제가 고백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더 자세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딱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영화 같은 거 볼 때 플레이하는 것이죠. 딱 요 누르면 뭐가 되어진다고? 요새가 작동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 어떻게 숨어 들어가냐, 어떻게 내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주님의 피난처 요새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느냐, 내가 뭐 할 때? 말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말할 때 그 요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뭐가 열린다고요? 요새 피난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요새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때 실행이 딱 되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진다? 피난처로서 사역이 시작이 돼요. 주님이 요새로서의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그 의뢰할 만한 그분으로 여러분의 삶 들어가는 실행이 딱 되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고백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떻게 들어가냐, 고백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요새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딱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자, 3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먼저 뭐가 일어나냐, 건짐이 일어나요. 요새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건져줘요. 어디에서 건짐이 일어나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모든 사냥꾼의 올무에서 딱 건져줘요. 이것이 뭐냐, 요새예요. 이 요새의 역사라 그래. 이게 바로 피난처의 역사라 그래. 그리고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지가 이거 깝치고 해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엇으로? 철저하게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가장 많이
일어난 병이 뭐냐?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패스트.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심한 전염병이란 것이 그게 바로 패스트를 얘기합니다. 패스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하나님께 깃으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덮어주세요. 무엇으로? 날개 깃으로.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딱 보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뱀 살모사가 병아리를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한 6명, 한 4, 5마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날개 안에 딱 보호를 딱 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닭이 세더라고요. 암탉은 세대요. 보통 피하는데 자기 새끼들 닭이니까 초인적인, 닭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모사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살모사가 병아리 한 마리도 못 잡아먹고 도망갔어요. 세더라고, 세. 좋아. 그래서 이 암탉이 어떻게 한다고? 그 날개 곁으로 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깃털로 덮으신다는 것이. 요즘 미국의 집회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깃털이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실제로 깃털이. 그래서 그 목사님,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예배 드리는데 와 이래 깃털이 이래 많습니까? 주님요, 이게 무죄된 겁니까? 예배 드리는데 청소하기 귀찮고. 그 색깔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깃털이 나와 있는데 색깔도 다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91편 4절이었습니다. 91편 4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날개 깃으로 덮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보호하는 표라고 그렇게 집회, 하여튼 그분이 집회를 하면 희한하게 날개 푸드득 하는지 어디서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닭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암탉보다 못하실까요? 그분의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여가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암탉보다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신실함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신실은 4절입니다. 그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나? 방패와 손방패. 앞에 나오는 방패는 뭐냐면 몸 전체를 막는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요 시대에. 그래서 몸 전체를 막는 방패가 있고 손 앞에 막는 손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전체로 여러분 전체를 어떻게 하냐? 둘러서 진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피하여 들어가는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냐? 여러분에게 방패와 손방패로 주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둘러 진을 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생명사기로 여러분을 쏴버려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않게 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딱 먹어버리면 편안해져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몸 전체에 간암이 다 퍼졌는데 시한부 3개월 딱 남겨놓고 발견이 되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을 이제 마음 딱 먹으니까 마지막에 웃으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마으면 딱 먹어버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더 이상 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팔이 안쪽에 딱 없어도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주신 것 바라보면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는 뭐하지 않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날아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뭐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눈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밤에 여러 가지 공포, 그래서 밤에 공포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증이 생겨요.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공포 때문에. 그리고 낮에 들은 화살, 낮에도 생명의 위협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하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보응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벌에, 칼에, 하나님의 징벌에 그 소나기에서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은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을 갖다 대야, 그래야 뭐가 풀리죠? 마음이 풀리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한이 쌓여져 있는데 이 원한이 풀리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원한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인생에 화가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속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아가면 재앙이 내 장막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의 천사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천사를 늘려줬어요. 예,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의 천사를 늘려주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런 영상의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달려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그 차를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영상의 조작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살림들이, 그리고 이것은 실제인데 이렇게 차 펑크가 났을 때 미국에 있던 그 선교 단체에서 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인데, 자기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났대. 그런데 미국은 참 외진데가 많잖아요. 예, 미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외진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 국도를 넘어가다 보면 다 벌판이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차도 없는 그런 깜깜한 밤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누가 젊은 아주 청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 타이어를 갈아주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죠? 천사들이. 그래서 그걸 고백했는데 그걸 전파를 타고 나갔는데 미국에서 이거와 똑같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청년 봤다고 이렇게. 미국에는 그렇게 이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청년들이. 한국에는 원체 가까이에 카센터가 많으니까 너거는 전화해서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AS 받아라 이런지.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어디에서 지킨다고요? 모든,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모든 길에서 지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그리고 장애물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이것을 갖다가 현대의 성경은 12절을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니.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꽉 붙잡는데, 살짝 붙잡지 않고 꽉 붙잡는데, 꽉 붙잡아가지고 돌뿌리에 채이지 않을까 뭐 한다고요? 노심초사하리라. 천사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라 보내놨는데 천사들이 여러분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노심초사해.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혹시나 걸려 넘어질까 봐. 요 성경을 갖다가 마귀가 들었었죠. 원래는 이런 길을 가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 했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주래. 이렇게 마귀가 장소를 다르게 요 성경, 요 구절을 쓴 거예요. 마귀들은 이렇게 써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곡해해서 잘못 쓰는 거예요. 그게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걸어갈 때 모든 길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에 뛰어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거 시편 91편 12절 말씀 맞네. 그렇지. 뛰어내리자. 그러면 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뛰어내는 것은 무조건 안 돼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든, 바다 위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든, 하여튼 뛰어내는 건 안 돼. 뛰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아시겠죠? 뛰어내리면 안 돼. 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장애물에 넘어질까봐 천사들이 노심초사하고 꽉 붙들고 지켰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속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 우리말 성경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돌에 맞는 일조차 없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은밀한 곳에 들어간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독사를 밟으면 안 되는데, 독사는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독사를 밟는다고 그랬을꼬? 보세요. 내가 사자는 밟으면 안 되고 목을 자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어떤 사자와 뱀이라고요? 젊은, 최고의 상태로 강한.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력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자나 뱀이 아니라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뭐 하게 된다고요? 밟는 그런 강한 용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강하고 뭘 발휘한다고요? 용맹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압과 세상의 여러 가지 협박에 굴하지 않는,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용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몇 가지로 더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게 강구하리니, 내게 오타 났습니다. 죄송해요.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폭발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빨간 겁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함께해 주신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는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을 딱 당하는 장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들이 딱 찾아왔다. 주님이 그 어떤 데보다 긴밀하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종자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을 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뭐하고 건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벌이 무슨 간증하면 은혜가 안 돼요. 금수저가 간증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흙수저가 나무수저가 간증하면 그거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결국은 금수저는 영화롭게 하기가 심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선다고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지존하신 분이 드러나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새 가운데 피난처 가운데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심한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의 크기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고생 세게 바가지로 부어주세요. 그들에게 고생이 끊임없이 절망이 강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는 통로이기는 합니다. 자, 요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노양원에서 아프면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운데서 오래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장수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을 요새로 삼고 산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한다고? 보상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마음에 흡족하게 하신다. 이게 비로소 만족이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도 만족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허무해요. 막 건강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건강의 종로로 타고 헬스의 종로로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종로로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다? 건강 가운데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그러면 엄밀한 처소를 내어주게 되는가?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는가? 성경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두 가지로,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느냐, 요새가 되어주느냐,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요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돼. 다윗의 장막이 최고의 요새예요. 다윗의 장막이 최고의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 요새가 되느냐? 하나님을 많은 자, 특히 사랑의 크기만큼 요새의 견고함이 결정이 나요. 피난처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철저하게 살아.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에게 줍니다. 미안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뭔가 아시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보다는 누가 저를 제일 사랑할까요? 네,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 30년 좀 살았는데, 세월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얼마나 깊숙한 요새 가운데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의 그 절대적인 능력, 전능하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1등 되기 바랍니다. 1등으로 사랑하면 1등에 걸맞는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2등에게 금메달 주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거는 공의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1등에게 금메달 주는 거예요. 올림픽에도 1등에게 금메달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넘치는 보호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1등이 되십시오.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십시오.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쌀 중에 쌀이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여러분 깊숙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뭐 한다고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만적 안적,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 비법이 뭐냐? 여러분이 열국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냐?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 야다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단계.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보아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 단어가 부부 사이에 성관계 맺을 때 알물,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해서 관찰하고 주의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아는 그 알물 갖다가 오늘 여기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여러분의 깊은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뭐하죠?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증가하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머쥐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지키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죠. 왜냐? 하나님이 보호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절대 결정권자가 여러분에게 형통의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가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시편 2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11절에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뭐 하는 것? 섬기는 것. 기도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84년 동안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2장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시는 8일 되어서 성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뭐하고 떨며 그래서 죄 가운데서 떠는 것이죠. 그분을 뜬다는 것은 죄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결국은 최고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입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하나, 네 아버지하고 키스 안 하지? 저희 딸도 어릴 때는 잘하지만 요즘은 저한테 안 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인데 뽀뽀 안 해요. 뽀뽀 안 해요. No 이래. No 이래. No 이래.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입맞춤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 이 불타는 사랑을 입맞춤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달콤한 사랑.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피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은밀한 곳에 사는 그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이 91편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